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 다만 오늘 본문은 다 살펴보겠지만 지금 읽는 것으로는 많기에 우리가 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가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과 무엇을 했던 초대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던,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도 따라왔어요? 양적 성장도 따라왔었지요. 그러나 이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충만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작은 틈에 사탄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시험을 걸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아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빠르게 간파를 했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말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취약해진 부분을 방치하거나 미루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사도들이 공략한 두 개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과 또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기도에 힘쓰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무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 과정에서 분열이 아니라 분화를 일으켰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누굴 뽑았어요? 7 집사를 뽑게 되었죠. 그렇게 7 집사를 통해서 교회들은 오히려 더 왕성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7절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향후 우리 은성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3월 달에 본래 계획을 했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더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세울 때 분열이 아니라 분화가 일어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다시 한번 잡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배자들, 일꾼들로 인해서 우리 은성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 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어요. 오늘 7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 8절 이전인 6장 7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포커스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중에서도 무엇을 집중해서 봤습니까?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자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목하여서 기록해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되는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아주 소수 한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오늘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되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 초대 직분자로 세워졌잖아요. 사도들 말고 처음에 직분자들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자, 7 집사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서 5절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말이죠, 처음에 누가 나오느냐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쓸 때도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입니까? 장자예요. 그것처럼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올 때, 물론 제자는 좀 다릅니다. 제자의 이름에서는 그 우열을 가르진 않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7 집사 중에 지금 처음으로 이름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그 7 집사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말합니까?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밝히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이 스데반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 왕관, 화관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7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로서 처음에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볼 때,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어떤 민족의 피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유대교 정통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7 집사의 이름을 찬찬히 보세요.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여러분, 느낌상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쫙 봤을 때 느낌상 이 이름이 유대교 이름 같으세요? 아니면 헬라식의 이름 같으세요? 헬라식이에요.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요직의 7명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인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되는 이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3절을 보세요. 이 사도들이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3절이었는데 7 집사를 뽑는 거였잖아요. 근데 7 집사에 있어서 그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지능적인, 지혜적인, 세상적인 말이죠, 그런 많고 적음이 잣대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잣대를 사도들은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은 곧 성도로서가 아니라 과거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도들처럼 성령을 체험한 자여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 아닌 헬라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죽는 과정,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복음을 전하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사모하라. 나는 이것을 120문도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받았다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 안에서 뽑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전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이치를 따지는 지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막힘없이 기탄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여야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자 5절을 또 보세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이 또 충만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의 피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잣대가 오롯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충만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8절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자 10절을 또 보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여러분 10절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혜와 성령이 또 충만했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술을 보자면 이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인격이 타의 모범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모범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그의 직무에 대한 충성을 다하면서도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정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8절을 본 것처럼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민간에 행했던 자가 스데반뿐만 아니라 7 집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들 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사도들만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 의도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는 왜 굳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그것이 한정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열렸다는 겁니까? 그 지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소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권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경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맞물린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형적인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과 공동체가 오히려 심판대 위에 세워져서 죄인 취급을 받았고 옥에 갇히는가 하면 채찍질을 당하였던 그들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이 기록을 수차례 살펴보았던 과거의 우리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면한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 그것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야성을 깨우기를 도전받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을 내길 소망합니다.
힘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그 다음 후렴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무엇한다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분량이 안착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저자되는 누가가 또 밝히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스데반이 이게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9절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가 다루고 싶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논쟁이에요. 논쟁. 근데 이 논쟁이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입장에서 논쟁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들에게는 그것이 논쟁거리가 된 것이죠. 그 얘기는 이 논쟁이요 우리도 똑같이 당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예수가 살아계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분이야. 그 예수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상대에게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과 도전받아야 할 것들이 누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먼저 논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9절을 보면 이른바 누구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의 사람들을 딱 통합하면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지역으로 여러 상황 때문에 역사의 과정 때문에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때에 이 7 집사 중에 하나 되는 스데반이 그 회당에 가서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논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7 집사를 뽑는 기준을 잠깐 봤잖아요. 그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3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적용했을 때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탄 없이 막힘없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스데반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스데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요 나는 입이 짧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냥 그 쓰임 받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살펴보죠. 이 논쟁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사명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대표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6장 7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후반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단단해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가 완전히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레위인들처럼 말이죠. 근데 반대로 분명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더 분노함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맹렬히 더 쏟아붓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스데반은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상대자들이 논쟁에서 졌습니다. 논쟁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분노했죠. 왜 분노했느냐? 자기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그의 논쟁의 어떤 포커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논쟁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자기가 졌다는 것이 분노로 일어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논쟁에서 졌는데 어떤 삶에서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을 매수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매수한 증인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또 세우죠. 이런 결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 돌이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돌인 줄 아십니까? 주먹만한 돌입니다. 그 주먹만한 돌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석형은요, 굉장히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결과 투석형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 앞서 봤잖아요. 그 논쟁에서 이겼던 그라고 한다면 아마 그가 이 위기를 어떤 과정에서 넘겼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면 저는 상상해봤어요. 어떤 상상이냐? 논쟁하면 으뜸으로 치는 사도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저는 만약에 스데반이 살아있다라고 했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투석형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쌍벽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귀한 인재였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말이죠. 근데 그 귀한 인재가 세움 받자마자 그냥 이슬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비적인 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파장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무엇시켜서? 충동시킵니다. 악하고 추하죠.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전에 예수와 또 사도들과 논쟁에서 이긴 자들입니까? 진 자들입니까?
졌던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도 분노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처하여 있는 상황,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난무해 짓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심판대에 세워져서 거짓 증거자들, 거짓 이 증인들로 매수된 자들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와 같은 상황입니까? 과거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세웁니다. 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어요. 오늘 누가 또 그것을 마주합니까? 스데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의 권능, 곧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던가?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누가 같았습니까? 누구의 얼굴이요?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과연 천사의 얼굴과 같은가? 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지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가? 또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옆자리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내 얼굴이 과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작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낼 때에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바꾸셨듯이 우리가 오늘 결단할 때에 우리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준비하시고 좌우를 보시고 칭찬하시죠. 천사의 얼굴과 같으십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으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스데반이 말하는 진리 7장을 가득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의 의도예요. 여러분 7장 한 장 자체를 완전히 빽빽히 채우고 있는 이 스데반의 진리의 말씀, 곧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기에 건물로서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 행했던 것처럼 지금 너네들이 무엇하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어.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7장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흐름이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어디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까지 가야 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는요, 반쪽짜리예요. 완성본이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가 만약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까 싶습니다. 근데 왜 중단됐느냐? 스데반이 중단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려고 할 때에, 자 여러분, 5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이것은 말씀을 듣고 논쟁에서 졌던 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한 모든 유대교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앞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나가기 전에 과거에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없어. 너네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성전이야. 그가 성전이야. 이것을 얘기한 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거스르지 마. 세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던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네가 예수를 죽였어. 이 세 가지를 논했던 이 말, 여기까지만 증거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듣고 커트한 거예요. 누가 커트했어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커트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중단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보면 54절에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이 쿡쿡 찌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찔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이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룩한 찔림. 두 번째, 이 찔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리고 감추고 싶은 게 찔린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걸 찔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찔렸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찔렸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 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죄가 찔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공격하는, 이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과 이로 인해서 이가 갈리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채 끝나지도 않았던 그 복음의 능력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했다면. 근데 이 말 때문에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데, 자 55절과 5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5,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커트 당했는데 그가 그래도 증거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어. 즉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아직도 살아 계셔. 이 증거예요. 이 증거를 듣고 나서 그 유대교인들이 이때까지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보면 57절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습니다. 그리고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죠. 그 결과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가 조금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될 건데 그가 다물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인재되었던 좋은 일꾼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이것이에요. 55절.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걸 상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저들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이를,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눈을 들어서 지금 주목합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그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하는 그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할 때는 심판자로서 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계신다라고 할 때는 중보자요 변호자로서 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입술을 열어서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스데반처럼 투석형으로 죽거나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거나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는 비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 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그들을 서서 영접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그랬고 오늘 스데반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꿈을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한 알의 밀알의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 이후에 교회에는 위기가 처해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의 하늘의 미랄로 인한 파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이 한정적 지역이 아니라 고인물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명의 물로서 열방에 흩어지는 역사를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권속 여러분, 코로나와 맞물린 성도들의 이 삶과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형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적용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또 삶에 그 적용한 것을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딱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가 순교를 작정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의지와 감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그것을 중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성도 되어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